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3쪽.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11월을 맞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얼마나 큰 복이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듣는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축복이며 선물이며 은혜며 감사의 조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뭔가 듣고 있다는 데 대하여 감사하거나 감격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당연히 듣고 사는 줄로 착각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혹은 나이가 점점 드시면서 귀가 그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뭔가를 말해주는데도 내게는 들리지 않는, 그리고 지나치는 바람처럼 느껴지는 이러한 일들이 생활 속에서 일어난다면 얼마나 힘겹고 어렵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가 듣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합니다. 듣기 때문에 말할 수가 있습니다. 소리가 있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바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고 듣고 말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놀라운 선물이신데 왜 이렇게 놀랍고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일상의 삶을 살게 하셨는가? 그것은 세상에서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바른 길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것들을 찾고 그 음성을 듣고 그것을 증거하여 많은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잘 살게 하기 위하여 주신 은사요 축복이며 인체의 신비로운 기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귀가 있어도 들을 것을 듣지 않고 눈이 있어도 볼 것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할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우리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세상은 심히 답답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볼 것을 보고 들을 것을 듣고 말할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영적으로 이 보는 것과 듣는 것, 말하는 것은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구원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받지 않고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가 있겠는가?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구원의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마음으로 믿을 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놓고 그 말씀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입술로 고백하면 구원에 이른다. 다시 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하게
하나님께 승복하며 사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필립의 왕자로 태어난 알렉산더가 이제 왕이 되어서 정복전쟁을 시작하여 한창 진행 중일 때 고열이 나고 아파서 어려움을 겪을 때 아주 훌륭한 의사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의사에게 자신의 형편을 말하면서 치료할 수 있도록 약을 보내줄 것을 원했습니다. 그 의사는 편지를 통해서 이 약을 이렇게 복용하면 반드시 그 병은 나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연을 적어서 이 약과 함께 알렉산더에게 보냈습니다. 알렉산더는 그 편지를 받자 그 내용을 읽고 의사가 자기에게 직접 전해주는 말씀으로 듣고 식탁에 앉아서 물을 가져다가 그 약을 먹으면 반드시 낫는다 믿고 그 약을 복용함으로써 그 병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그가 왕이기 때문에 정복 중에 있기 때문에 의심을 하여서 혹시 이게 적들에게 이용당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과연 그 의사 믿을 수가 있을까, 불안하거나 의심이 있었다면 그 약을 먹지 않았을 것이고 먹지 않았다면 그 병은 나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타고날 때부터 죄 짓는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리고 그 죄에서 벗어날 길은 없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죄로부터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해서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에 나의 모든 죄가 씻어지고 그 얽매였던 삶이 자유를 얻게 되는 크다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오신 분이시고 우리 주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드러내셨기에 그간 죄인이라는 굴레를 정해놓은 그 율법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치료약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이 오늘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서점마다 성경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움직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면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을 수가 있고 입으로 시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9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는 하는데 입으로 절대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이율 배반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노라 마음은 동의를 하는데 입으로 사랑을 고백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알려지지 않습니다. 전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줄도 모르고 그들은 결코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대로 연애를 하고 가정을 이루는 그 과정 속에 반드시 필요한 말이 뭡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사랑을 받아주십시오 하는 것 아닙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 주는 능력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고행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시작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도를 통해서 주님을 전함받고 그 전함받은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내 생명을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옛죄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것이 구원을 얻는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는 모든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오늘 확신할 수 있도록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말해주고 있고, 이런 일에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 얻는다, 헬라인은 되지 않는다, 날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 얻는다, 저 사람은 교회 근처에도 살지 않았고 한 번도 예수님을 전함받음이 없었기 때문에 죽어야 한다, 이런 법이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는 사람, 부르는 사람, 그리고 그 이름을 듣고 마음으로 믿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내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 이러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옛 죄에서 깨끗하게 입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세상을 이긴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말하지 말고 믿지 않는 사람이 그 믿지 않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들을 수 있게 전해주라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전해주어야 그들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마음에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선물로 나눠주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사명이요, 그 전함을 통해서 구원 얻는 사람의 숫자가 날마다 더함 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뭔가?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듣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누군가 전해주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해주는 사람이 되고 들을 수 있도록 말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을 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보는 것,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형편을 듣고 그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생명의 주, 구원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해주므로 그들이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이런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천하 만국으로 보내심을 주님은 허락하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게 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그 일을 감당할 것을 당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자라는 사실을 확실히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전파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내 발걸음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어야 하고, 이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도 아름답다라고 칭찬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말해 드리는 것입니다. 초청을 받고 사랑을 나누는 일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일이며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은혜요, 감사의 조건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상을 쌓아가는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축복의 걸음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입술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눈길이요, 그 고난 속에 고통 속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살아있는 심령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볼 눈을 가지고 들을 귀를 가지고 제대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명자로 매일 매 순간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고 소망하며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어디 있는가 잘 살펴볼 눈이 있게 하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랑의 입술을 갖게 하시고 또한 그들이 듣고 마음으로 믿을 수 있도록 그 귓전에 하나님의 생명의 음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구원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계심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사명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믿음의 권속들 그 앞길 만남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